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 혜연이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사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사실이 일 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교회에 많이 와도요, 몇 10년 와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그냥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나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누가 주관하세요? 여러분이세요?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성령께서 시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 때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죄성이 있다 그래요. 죄성. 이 죄성하고 성령하고 우리 속에서 싸움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죄성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살 수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되 24/7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나 그냥 세상에 취하고요,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아니 갈팡질파를 못해요. 왜? 성령이 붙잡힘 받는 삶을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붙잡아 준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성령께서 붙잡아 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은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데요, 성령이 세월을 아끼게 해주고요, 성령이 지혜롭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월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성령이 붙잡힘 받은 사람은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세월을 아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붙잡힘 바 되어서 지혜롭게 살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브라이튼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마약 중독자가 그냥 밀크쉐이크를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로니 형제가 사주로 따라갔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데 마약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밀크쉐이크 산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 골목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15명이 여기.
일이 갔다. 저는 이제 무슨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세월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따르다가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점심시간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좋은 식당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15명이 이제 1시간 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근데 야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골목길로 갔다 가더니 결국은 아주 뷔페 식당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어제 잘 드셨죠? 네. 좋은 뷔페 식당 가가지고 물질도 전략하고 아주 그 많은 장소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꽉꽉 차 있어가지고 15명이 들어갈 만한 식당이 없고 다 조그만 그런 식당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요. 어제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아주 은혜롭게 시간도 물질도 전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뷔페 식당 값도 깎아주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깨닫고 음성에 순종해서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고, 근데 그게 성령께로부터 붙잡힌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 붙잡히면 지혜롭고 세월을 아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께 붙잡히면서 살면은 지혜롭고 세월을 아낍니다. 예? 세월을 아껴요. 예? 세월을 아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도요. 오랫동안 가서 변화되는가 하면은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설교를 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더라고요. 세월이 20년, 30년, 40년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와 한순간에 바꿔놓는 거예요. 순간에 바꿔놓는 거예요.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그 런던 시내 그 역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니까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Can I be to you? 그럼 나를 좀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요 대답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보통 그러면 no thank you 그렇게 할 건데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 그랬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붙잡아주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사람 많이 두드려 패던 사람인데 이제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한 손으로 성경을 잡고 한 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여기 안 잡으면 내도 모르게 맞을 것 같더라고. 여기 잡았는데요. 한 3분 치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190 몇이요. 엄청 커요. 이 사람 얼굴만 치더라고. 한 3분 치는데요. 여기가 한 찢어졌어요. 2cm 정도. 근데 여기 피가 흘리는 거예요. 피가 흘리는데요. 참 성령이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두드려 패다 말고 이 사람이 욱 소리가 나요. 욱 소리 하면 내 발 앞에서 무릎 꿇더니 네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How can I believe in your God?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 그래요.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시라고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두드려 패다가 사람이 뒤집은 건 내 평생 처음 봤어요. 회개가 막 엉엉 울더라고 울어.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내 성경책 선물로 주고요.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당신 때릴 때 왜 화내지 않았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바꿨다고. 내가 더 이상 옛날 사람 아니고 화내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니까요 아주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고요 한 사람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더라니까요. 만약에 no thank you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사람 거기까지 안 됐을 거예요. 물론 내가 좀 피 좀 나고 좀 아프고 그랬지요. 근데 이게요 성령이 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나중에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묵상할 때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붙잡아 줘가지고 내도 모르게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If you want to beat me, beat me. 때리려면 때리시오.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의 순간 당신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순간 당신을 붙잡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순간 붙잡아 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그 성령이 나타나는 거와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성령이 나타난 바 되고요. 성령이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 바꿀 수가 없고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또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때리고 싶다니까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킨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한 영을 구원해 주더라니까요. 이게 능력이 돼요. 미련한 전도가 능력 전도예요. 능력 전도.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천국을 그날까지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해 놨잖아요. 지혜 부족한 사람 있으세요? 저 혼자인가요? 다 부족하지요. 매일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뭐가 있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겠대. 그냥 주시겠다가 아니고 후히 주시겠대. 어떤 사람한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세월 낭비해요. 세월 낭비. 세월을 아끼지 말기를 원해요. 거의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윈블던 그 사우트 윈블던 역 앞에서 그 전도를 줬거든요. 전도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동양인이 와요. 동양인이 오니까 God bless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이렇게 전도 주님께 이렇게 봤더니 I believe in Jesus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에서 왔대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서 한국말로 이제 얘기했죠. 근데 예수 믿는다니까 그 시간 되면 내가 같이 전도할래요 그랬네. 그러니까 그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 앞에서 둘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둘이서 같이 전도지 이제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버밍엄에 살아요. 버밍엄 산 사람인데 그날 왜 내려왔다면은 프라이버의 각귀석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코미디언에서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런던 남쪽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많이 신문을 봤는지 그거 보러 그 집회 참석한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같이 전도를 이렇게 나눠줬네. 나눠주고 이제 내도 오늘 저녁에 참석할 것이니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참석하고 늦게 끝나니까 이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쉬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자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고 갈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 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좀 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랬죠. 공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는데 같이 선교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이, 그 점잖은 분이 화를 버럭 내더니 여권 보는 사람한테 선교는 무슨 선교냐고 확 화를 내고 가버리더라고. 하룻밤 재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말을 해가지고 선교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기도했죠. 2달 만에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끊어버린 거예요. 물질이고 뭐고 다 끊어져가지고 얼마나 겸손해진지 몰라요. 2달 후에 전화 왔어요. 저 런던에 내려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냈던 게 기억이 났는지 아주 겸손해졌더라고요. 아, 내려오세요. 그랬죠. 내려와가 그분하고 5년 같이 사귀었어요. 5년 사귀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하고 내하고 같이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옛날에 보안사가 있어요. 보안사 출신 키가 크고 막 좋아요. 얼굴 잘생기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분을 슈퍼맨으로 불러. 근데 이분이 몽고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분도 여기 신학에서 선교사가 되고, 부인도 신학에서 여자 목사까지 됐어. 그래서 한국에서 몽고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됐어.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몽고 사람들 목회를 제일 크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영어 공부로 온 사람인데, 영어 공부 온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부인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자는 우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살지 알게 해주셔가지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죽는 날을 알고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살겠어요? 잘 살겠죠. 그냥 함부로 안 산다고요. 죽는 날짜를 알아요. 근데 오늘 하루를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적당히 안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요. 지혜롭게 살고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이게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더라 이겁니다. 예.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도 75인가요? 그 친구분들이 다 노인회관이 있어요. 런던 한인촌에요. 거기에 이제 가면 화또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따라서 같이 전도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요, 그분들 노인회관에 가서 내가 말씀도 전한 적이 있어요. 뭐 60세는 아주 젊은 층에 속하더라고요. 65, 70, 80, 그리고 90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쳐져 있어요. 근데요, 아주 젊게 사시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전도하는 삶을 살고요, 성령 충만한 받을 사니까요, 지혜로운 삶, 젊게 사는 삶,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만약 거기 가봐요, 화도 치고 그냥 이제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라고 그랬는데 나 거기 갈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성경에는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과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래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솔로몬 왕이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요. 이 사람만큼 잘 누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죄도 짓고 그랬지만도요. 근데 이 사람이 잠언,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를 쓰거든요. 전도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인생에요, 완전히 생사하복을 다 받고 본부인만 300명, 그냥 왕후들이 700명, 1000명의 부인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은 부활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요,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전도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마지막 한 절에 보면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예요. This is duty.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세요. 이 땅에 살 때 이거 본분이에요. 우리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둘째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성령 충만을 24/7으로 받게 되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요, 그것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하나님 내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면 내가 도와줬던 케빈이라는 사람인데, 케빈이 할아버지 나이인데 너무 막 힘들었는지 할아버지 60에 죽었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윈블던 쪽에 원베드룸이 있어요. 가보니까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대변을 화장실 있죠. 화장실 전체를 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라가지고요, 이제 냄새도 나지만도 들어갈 수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사람이요, 이 하나님 형상에서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요, 머리 손질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는데요. 이 목욕을 내가 평생에 2번 시켜준 사람 처음이에요. 하루 물 불려, 뜨거운 불 불려가지고 한번 밀어주고, 그 다음 한 번에 안 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살이 좀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좀 빨갛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면 일본들 쪽에서 우체부부였어, 우체부. 우체부 해가지고 윈블던 지역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내하고 나하고 집집마다 전두지 넣어주자. 그래서 전두지 엄청 넣어줬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장난도 치더라고요, 나한테. 내 눈 감고도 어디 도로도 다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장난도 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이 사람이 전도를 놓는데,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를 나눠주는데요, 기쁨이 엄청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I was a postman, worldly postman long time ago, but now I'm a heavenly postman. 지금은 천국 우체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에 넣어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분이 천국 나가기 전에 내한테 마지막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한지 알아요? 59년 동안, 59년 반, 지옥을 경험했대요. 근데요, 이분이 하는 소리 이래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6개월을 갔다가 천국을 경험했대. 우리 교회에서 몇 달을 살았거든요. 이분이, Pastor Paul, thank you so much. You helped me to experience of heaven. I'm so grateful. 그러더라고요. 내 마지막 죽기 6개월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와닿는 거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를 했어요. 야, 이게 목회구나.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있습니다. 천사. 하나님 보내준 천사 있어요. 냄새 나고 내 차에다가 설사를 해가지고요, 사람 변비 냄새가요 6개월 가도 안 돼요. 6개월 가도 안 돼요. 아무리 총수하고 뭐 별 향수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 사람 형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의자를 부셔버렸어요. 근데 야, 잘됐다 싶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아무리 해도 안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압력이 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고장내가 해가지고, 내 차가 새 차라 워런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그 의자를 띄는 거예요. 의자를 떼가지고 독일에서 새 의자를 내가 달아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야, 어떻게 신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의자가 3개가 있는데 한 의자만 고정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새로 딱 해주니까 냄새 안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분이 마지막 가기 전에 나한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천국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완전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지혜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도록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그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이에요. 근데 성령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분별하시고 이루는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뜻이 이거구나. 이거 분별해서 이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대전 한밭 제일교회에서 왔잖아요. 김종진 목사님하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영국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자기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예요? 하니까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한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그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사람이 선교한 가운데 24명 참석한 것 같아요. 웨일즈 팀하고 우리 밴 친구들까지 했어요. 근데요, 16명이 우리 교회에서 부킹했는데, 나이 제일 어린 16살하고 몇 살이에요? 19이나 21살. 하여튼 두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은 공부 시험 때문에 좀 못 가고, 한 사람은 갑자기 가기 이틀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물었어요.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권사님 혼자라든가. 절대 안 간대. 싸미 자매님을 데리고 가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자리가 두 자리가 나와야면 싸미 자매님이 가라는 게 사인인 줄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저분한테 주신 뜻이 저거에 있겠구나. 그래서 분명히 두 명 나올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 나온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애가 코로나 걸렸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이게 목회자가요, 코로나 걸린 사람 데려갔다가 다 걸려버리면 내가 또 엄마 듣자면서, 야, 그래, 2줄 나왔으니까 네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미자매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같은 방 쓰고, 하여튼 그 뒤 좁은 자리에서 그냥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뒷 자리에서, 좁거든요.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예요.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이루어주세요. 그걸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옆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네. 그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었어요. 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이었고요. 예수님은 자기 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뭘 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뭐라 그런다면 자기 양식이래, 양식. 자기 밥이래.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이 있대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네? 이 땅에서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양식을 많이 드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니까요. 한 뜻을.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뜻만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만 이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얼마나 자기 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주여 주여 내가 너를 뭐 알지 못하겠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청나라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청나라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해야 될 것을 보여준 그것만 보고 100%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한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그랬어요. 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욕만 얻어먹습니다. 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건 해야 돼. 하나님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까지 뺀질뺀질 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시키는 것을 그대로 이루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추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 살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근데 어떻게 도우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합력이 선을 이룬다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봐서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고요. 내 계획하고 틀리고요. 이거 완전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꽝이에요, 꽝. 근데 이거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사람들 생각으로 이거 아니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 성령을 통해서요. 이번에 오랜만에 호텔에 머무는 것 같아. 선교 갈 때 바지바지 다 싸가지고 밥통 뭐 반찬 뭐 어마어마하게 싸가요. 근데 이번에는 호텔에서 머무르니까 밥에 먹을 수도 없고 권사님 밥만 이렇게 좀 싸가지고 간 것 같아. 라면 교회에서 한번 먹은 적 있었잖아요. 근데 셀프 캐터링 할 때는 복잡했잖아요. 근데 호텔에서 자니까 그냥 아침밥도 주는 거예요. 근데 웨일즈 팀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침밥을 예약을 안 했어. 아침밥이 10파운드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리셋에서 일하는 사람이 폴란드 사람인데 내 이름이 똑같아. 폴이에요, 폴. 그래서 이 사람 방언기도도 하고요. 아주 펜타코스 크리스천이에요. 이스트본의 인구가 10만 명인데요. 폴리시가 10,000명. 10명 중에 한 명이 폴란드 사람인 거예요. 야, 그렇게 이스트본에 폴란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선교사야. 범죄하는 사람 살아. 같이 나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은혜 받으니까 야, 5명 어떡할래? 우리 또 4명 줄리오 가족도 그게 그 방은 또 안 되는가 봐, 조시. 그 9명 분을 10파운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90파운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냥 먹어 그러더라고. 그냥 먹어. 성령께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한지 알고, 예? 우리가 또 배고픈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먹어 그러더라고요. 아침 뷔페잖아요. 마음껏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아시는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네. 합력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중보기도 해준대요. 근데 우리 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대요. 예?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 성령께서 당신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즉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찬양 우리 곽선희 권사님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8년 만에 순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8초도 길어요. 즉시 1초도 길어.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할게요. 아니요. 바로 18년 동안 18년째 하나님이 찬양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웨일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2시간씩 찬양한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찬양이 이제 완전 자기 몸에 배어버렸어요. 어디 한 군데 바늘로 찔리면 찬양이 나오고 그런 체질로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 붙잡힌 바 당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죠?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귀신 들렸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 뭐에서 움직이죠? 술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이라 알아요. 이 바울이 술을 좀 마셔본 사람 같아.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누가 술을 마셔요? 내가 술을 마셔요. 내가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누가 술을 마셔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들어봤어요. 술이 술을 마셔. 이게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야, 술을 마시는구나. 내가 처음에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마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불러요. 술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담배도요. 내가 처음에는 담배 피워요. 나중에는 니코틴이 담배를 피워요. 니코틴. 내 피 속에 니코틴 있잖아요. 니코틴이 담배를 불러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그래서 이
술 취하면은요, 만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이요, 가루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술의 주장을 받게 되면은, 술 취하면은요,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 걸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쉽게 보입니다, 쉽게. 아, 저 술 취했구나. 어제도 많이 봤잖아요. 술 취했구나.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사람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술 취함도 알아봐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것도 알아봅니다. 미친 사람들 다 알아보고. 정말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깨달은 거예요. 아, 술 취한 것도 분명히 드러나고 성령 충만한 것도 분명히 드러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면 바로 눈에 보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취한 사람은요, 지나가도 눈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금방 알아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강력하게 성령께 붙잡힌 바 되잖아요. 알아요, 알아. 한 20몇 년, 거의 30년 됐어요. 그 영국 온 지 몇 년 만에 이 런던 워터리 쪽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막 4, 50명이 이렇게 거의 선교사들,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떤 프랑스 사람인데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서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서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나한테 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뭐 해줄까요? 그러니까 하래요.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들이 같이 기도로 몇 명 왔네. 그래서 발이 손잡고 이렇게 머리도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워털리역 근처에 크리스천 센터 있거든요. 그 유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곳인데 기도하는데 이 다리가요 펴져 버렸어. 펴져가지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신기한 것을 봤어요. 한 4-5명이 뺑돌 이상 기도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낸데 맞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 사람 발이 낫겠다고 의심한 것이 내한테 보이죠. 아니 알려줘요. 아 이거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의심 올 때요 계속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 계속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다리가 펴져가지고 큰 홀이었거든요. 이 사람 달려봐라 그러니까요. 와 정상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도했던 그 선교사님 있죠? 그 사우드 인물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는 신학교 안 다녀가지고 이제 내 가방 들고 다니고 막 내 아주 많이 섬겼던 분, 귀한 내보다 형님 되는 분이죠. 근데 같이 갔는데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치유 역사는 끝나고 워털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워털역에 이제 지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가요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Can you pray for me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How do you know that I'm a Christian?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세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 거듭난 사람이래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 should I pray for you? 뭘 기도해 줄까요? 하니까요. 이 사람 똑같이 다리가 같은 이런 거지네. 신기한 걸 경험 한 2-3시간 후에 이 사람도 이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걷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해준다고 기도한다고 했네. 손을 Holy Spirit come and touch 그러면서 성령 오셔서 이 사람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마하고 내 손하고 한 10cm 떨어졌을까? 되지도 않았어요. 닿지도 않고 Holy Spirit come and touch 그러는데 그 물 묻은 손으로 전기됐을 때 그 스파크 그런 현상이 나는 꽝 떨어져 버리네. 내도 놀랐어요. 이 사람 터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터치도 하지 않고도 넘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지? 이게 성령의 취함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누가 또 경찰에 신고했네. 경찰 2명 왔어요. 2명 와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 사람 누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름 대라 그러고 주소 생년을 자꾸 막 그럼 뭔 일 했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이제 동양인이 두드러 패가지고 케어시켰다는 걸로 신고를 했는가 봐. 그래서 I was pray for him. 그래서 내가 기도만 했어요 하니까
야, 경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한참 15분이나 지났을까?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이요. 얼굴이 막 좀 이게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지도같이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러더니요, 한참 누워있던 사람이요, 다리가 펴져버린 거예요. 다리가 펴져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달려봐라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눈이 달리는데, 야, 이게 성령의 취함 받으니까요, 내가 남을 치유해야지 그게 아니고 벌써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기도해달라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천국가는 그날까지 성령 취함을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를 취해버리래요. Do not drunk with the wine, but drunk with the Holy Spirit. 예, 성령이 취해래요. 성령이 취한다는 건 성령이 강권적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술 취해봐서 알거든요. 술 취해봐가지고 어떤 전봇대가 나타났죠. 앞에 있잖아요. 전봇대 절대 받지 않았니 그랬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전봇대를 받아요. 이게 자석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막 몸이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한 대로 이거 받는 거예요. 술 취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이 취해서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이 취해서 사세요. 아멘. 성령이 취해서 사면 다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한국말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살면 어떤다고? 성령을 행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요, if we claim to live by the Holy Spirit, we must also walk by the Holy Spirit with personal integrity, godly and character and moral courage. Our conduct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Our character. 그리고 our conduct,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사예요. 모든 행사를 empowered. 강권적으로 성령이 붙잡아 준대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컨트롤 받는 삶인 거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면 싫잖아요. 와, 왜 내한테 간섭하냐고 막 남편이 부인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부인이 남편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짜증 나고 그러잖아요. 누가 컨트롤 하려고. 근데 성령이 컨트롤 한대.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요? 복이지 뭐.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이 당신을 컨트롤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이 당신을 컨트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총 중에 놀라운 은총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신앙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즉시 순종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쪽 방향 말고 아시아 말고 유럽 가라니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으라니까 아멘 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유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제 차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됐던 것에 감사한다라고 다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중요하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던 게 얼마큼 복인지 몰라요. 그게 복입니다. 제가 간증 중에서 비행기 안에서 설교한 거 몇 번 들어서 이야기 알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설교해요. 그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을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요, 은총과 평강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 음성이 나의 생각을 얼마나 거스르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나중에. 지금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도 이해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이죠.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 아멘. 내게 하고 100% 틀리네요. 힘들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뒤집어져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이해될 일이에요? 응? 자기 100살 때 하나님 주셨으면서 언제 또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달라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순종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순종시험이에요. 순종시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영어로 하면 only son and his only son 그렇게 나와. only one and only s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아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us only one and only son. One and only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여기 오직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런 자손들이 나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래. 예?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아들을 없애버리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런데 죽인 자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임하시길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순종시험 하거든요. 순종시험 볼 때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여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생각할 때 너무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 뭘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처럼 축원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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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지혜롭게 또 세월을 아끼면서 살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